안녕하십니까. 큰빛교회 청년 여러분들, 방석 기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구석 신학 강좌 그리고 기도회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 교파 그리고 개혁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독교 교파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보지 못한 우리 청년들 있다면 자,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혁주의 종말론은요, 안토니 후쿠마가 쓴 개혁주의 종말론,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 중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개혁주의 종말론 6번째 시간이네요. 종말론이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가르침을 종말론이라 그러죠.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이제 그 종말론의 의미, 그리고 또 신약에 나타난 종말론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얘기했을 때 시작된 종말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시작된 종말론을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작된 종말론의 그 역사적 의미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를 바라볼 때 기독교관적인 그런 해석이 불분명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내는가, 그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적인 그런 관점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함에 있어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진가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불분명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싸워야 될 일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리가 민감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기독교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속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그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그런 세속적인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그런 의미들을 긴급하게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곧 성경적 종말론의 그런 연계성이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적 역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배격되어야 할 역사적 인식이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견해인데요. 첫 번째 견해는 순환적 견해, 그리고 무신론적 주의에 대한 견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격해야 할 그런 역사적 의식 가운데 순환적 견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모든 일들이 끊임없이 순환적으로 반복되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한 반복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가 또 어느 한 시점의 미래에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가지는 것이 바로 순환적 견해, 역사적인 어떤 의식 가운데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순환적 견해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을 배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역사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나와 책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났던 일들을 내가 지금도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어느 한 미래 시점에 하게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특별한 어떤 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배격해야 될 부분은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떠한 중요한 유형도 목표를 향한 어떤 움직임도 찾을 수 없으며 단지 의미 없는 사건들의 연속일 뿐이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무신론적 실존주의.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역사 의식을 우리는 배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베르트 까뮈의 소설 페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이 소설 가운데 이런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대한 역사 의식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한 시인의 지로 인해서 그 시가 굉장히 황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쥐로 인해서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사회의 이런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의사와 그리고 많은 의사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 앞에서 용감하게 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이 유행성처럼 번지고 있었던 이 패스트 전염병을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성공한 의사의 톡백이 나오는데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간 문제이다. 쥐떼들은 다시 몰려올 것이다.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고통의 여러 가지 탕류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역사 속에서 성취된 일이 없고 모든 것들은 예전 그대로 전혀 변화됨 없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무신론주의적인 이런 실존주의, 이런 역사의식은 우리가 반드시 배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인 그런 해석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역사는 하나님의 여러 목적을 이루는 작업이다. 뭐라고요? 역사는 하나님의 여러 목적들을 이루는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신성한 역사, 거룩한 역사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 구속사 가운데로서는요, 구약의 약속들, 모형들, 그리고 예식들 속에 뿌리를 두고 있고, 더 나아가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죽음, 부활로 이 구속사가 완성되어집니다. 또한 장차 다가올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구속은 그 최고의 정점에 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첫 번째로 역사는 하나님의 여러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작업이다. 역사는.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님이시다. 역사 밖에 계시지 않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가 지난주죠. 그 이사야 말씀 가운데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숨쉬고 있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9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왕국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역대하 20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열방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간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이 항상 유지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꼭두각시처럼 조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자유와 그 안에서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방법이로든 또한 저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 목적을 성취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비록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항상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런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다 라는 사실. 오스카 쿨만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후로 하여 계수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뭡니까? Before Christ,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스카 쿨만은 이 사실만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요, 새로운 세대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는 극히 작은 자보다 크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요한은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지금 소개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왕국이 아닌 그 시대에 속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도가 된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에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세대로 인도해 들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요한은 아직까지 구시대에 있는 사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구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세대로 옮기셨다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로마서 읽읍시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헤르만 리데보스는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었기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옛 세대는 끝나고 새 세계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놀랄만한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헤르만 리데보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새 시대에 살고 있으나 옛 시대 속에 사는 것처럼 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 부분이 우리가 참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옛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개혁주의 종말론 6번째 시작된 종말론 가운데 역사의 의미,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배격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의 생각,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쉽지 않은 개혁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하지만 이 강의를 계속적으로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그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맞죠?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유익한 강의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계속적으로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
피었다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나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양희은 목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교재는 청년부 도서팀에 있는 J.C. 라엘의 하나님의 청년에게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궁금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고요. 책을 읽으면서도 좀 함께 공유하고자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 중에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젊은 시절에는 젊은이답게 살아가길 원하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신앙 또한 성숙해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는 학업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삶, 직장을 통해서 많은 난관과 어려움 또는 이제 고난이 따라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젊으나 나이가 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또 천국을 소망하기에도 그 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저희와 똑같은 본성을 지닌 청년 시절의 솔로몬, 다윗, 여호수아 등 많은 선지자들도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섬기고 더 알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큰빛 청년부 여러분, 젊을 때 하는 신앙생활과 섬길 수 없다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시고 더욱더 섬기려고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나아오려고 애쓰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능히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나누었던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해 간절히 원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